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임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묵상입니다. 21장에서 27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즉 성고난주간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주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의 전파와 제자들의 훈련을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감추셨던 것과는 달리 이제 때가 이르자 구약의 예언대로 만민이 보는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큰 무리가 모여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혁명적인 구원을 원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도 있었는데 또다시 성전이 장사꾼들로 들끓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매매는 짐승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없는 먼 거리의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였고, 환전은 당시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로마 화폐를 성전세로 바칠 수 없었기에 유대 화폐로 교환해 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매 행위가 성전 내의 상인들과 담합하여 각종 이권을 챙기려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되고 개혁에 부단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로 구체화됩니다. 끝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제거하고자 계획을 세워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하신 행동의 권세의 출처를 질문함으로써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고소하고자 음모를 꾸몄지만 주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에 대한 역질문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는 권위 논쟁과 관련하여 두 아들 중 큰아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둘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반항적이고 반율법적이었던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므로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인정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아들인 주님마저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지옥 형벌뿐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머릿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주가 되십니다. 아멘.